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약하고 부패한 시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던들 우리가 어디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된 시간,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1번과 2번을 했고 오늘은 3번 율법주의가 아닌 것, 율법주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아닌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유익을 위한 규례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부제로 한번 제목을 율법주의가 아닌 것, 세 번째죠. 11번의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부하면서 율법주의는 배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규례도 원칙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삶의 유익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들, 규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 사도들이 세운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교회의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전.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들이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주의가 될까봐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우리가 전하여준 그 유전들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염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radition. tradition가 뭡니까? tradition. 전통이죠, 전통. 이 전통으로 번역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여러 규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보하는 것도 이 사도들이 세운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 헌금을 모아두라 이런 규례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신자들의 그 영적 삶의 증진을 위해서 세운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우리가 뭐 좀 확대 해석한다면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새벽기도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라는 그런 규례들도 있죠.
근데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중히 처리하라는 바울의 일반적인 사상을 잘 알고 있다. 기독교인의 모임에서 질서와 정직, 평화와 일치를 유지시키는 규례들은 물론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요 양심을 구속할 수도 없으며 그 어떤 경건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도의 규례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법으로 행세하여서 양심을 속박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단호히 항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해 주신 자유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종교를 모호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 양심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음의 말씀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을진데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인간들의 계명에 불과한 가르침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이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로 이 교회의 여러 규례와 규칙들이 교회의 이 질서와 평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양심을 속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양심을 속박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 때 이 규례들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면 그것이 율법화돼서 실제로 그 규례가 조금 깨트려질 때 굉장한 그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원래부터 참석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요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안 갖는데 매주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무슨 사정으로 수요예배를 빠지게 되면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우리 양심이 이런 규례에 속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칭찬했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정한 규례들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개인 자신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규례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그는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게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규례를 세웠어요. 하루에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 생활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삶의 원칙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 삶 속에서 그런 원칙들을 세웠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3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성해서 88세까지 대단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꼭 책을 한 권씩 읽기로 하고선 그것을 계속 실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굉장히 바빠지니까 그는 3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D.L. 무디는 매일 1명씩 전도하기로 그 스스로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무디의 그 간증 속에 보면 그러니까 매일 1명씩 개인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잠재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외투를 걸쳐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전도할 사람 없나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전봇대에 웬 술 취한 사람이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무디가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술 취한 사람이 발을 벌컥 내면서 가서 네 일이나 해 그랬어요.
그때 무디가 이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술 취한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주 선생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나에게 전도한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디는 자기 생애에 약 100만 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1대1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막 메시지로 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전 무디의 생애를 보면서 놀라운 게 무디는 기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는 막 하나님 말씀에 피 빠져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사모에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내가 무슨 모임에 내가 참석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시간 나면 그냥 수요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시간 안 나면 안 가고 뭐 트레이프로 좋은 거 하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갖고선 영적으로 그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느 모임 내가 참석하고 내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과거에 어떤 자매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로 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계속했던 어떤 자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루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면 빼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율법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어떤 결심에 대해서 꾸준히 지키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린 그런 걸 가리켜서 뭐 율법적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열심히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율법적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열심히 있는 형제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의 규례들 또는 개인의 삶의 원칙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런 걸 율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금식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철야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자기 어떤 영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많은 교제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다음 시간이 종강인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한 7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마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이 율법과 은혜라는 이 과목이 대단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뭐 이상한 눈초리로 눈총받고 있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놀랍니다. 누가 그러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선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다. 내가 똑바로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죽이자 그래갖고선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역사적으로 그 40명이 집단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끝내 못 죽였습니다. 못 죽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맹세하고선 안 먹기로 했는데 정말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된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무율법주의자들이 막 생기고,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잘못된 그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오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런 말을 썼으나 더러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 무식한 자들이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느냐. 베드로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고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썼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그렇게 오해를 무릅쓰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율법주의는 자기 어떤 행위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반면에, 은혜는 뭘 집착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강의를 다 끝마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난 이제 자유하구나, 이것만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이 자유만 망측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강의를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겁니다.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여러분 속에서 열심히 흘러나올 때 이것은 비로소 강의가 제대로 전달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하시려나 우리 다음 주까지 마지막 강의를 건강히 합니다. 다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막 외우세요. 그냥 합치는데. 나중에 시험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내놓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성서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 중에는 미래의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가 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영역에서 국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아주 깊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8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그런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 쓸데없는 게 왜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자매가 어느 목사님한테 우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아주 놀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아멘 그랬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같이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이 모세율법, 그 좁은 의미로는 모세율법이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율법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고만 보세요? 그게 아니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왜 율법을 안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럼 우리가 뭐 속죄제도 드려야 돼요? 뭐 번제도 드려야 돼요? 뭐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선 곧 이어서 빨리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이 흥분하던 사람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후렴을 빨리 하시죠. 그냥 우린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이 악무하는 죄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마치 주인의 마음에 들겠다는 성의와 긍지가 있는 하인이 주인의 습관을 따르며 거기 순응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잘 연구하며 관찰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다. 참 형상의 그림자.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다. 참 형상의 그림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거기 한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 앞에 히브리서 8장 5절을 찾아볼까요? 8장 5절.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는조차 지으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7절. 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혐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많은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와 성막 이런 것들이 바로 참형상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건 그거 뭘 의미합니까? 예? 실체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여기 딱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형광등 밑으로 잘 안 생기는데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 즉시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연구하면서 이 성막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MRD 안이 쓴 성막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많은 절기들,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제사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형제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는 구약에 금지시킨 음식에 대해서 야 이것은 뭘 가리킬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뭐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독수리 고기 먹지 말아라, 당연히 안 먹지만 뭐 발굽이 갈라지고 뭐 되새김질 하는 고기는 먹되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킬까? 그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많은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지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옳다고 생각했어요. 참 세상에 보면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지, 이 귀가 열려있다고 이 말 저 말 다 들어서 안 됩니다. 눈이 열렸다고 이 책 저 책 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참 가려서 읽을 줄 알고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 율법의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의 교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교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도 알 수 있지만,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바울이 그때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뭘 가리킬까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 구약이죠? 바울이 있을 때는 이미 신약이 없었어요. 그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눴었죠. 뭐 양심의 법이다, 정죄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라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구체화될 때 너무 추상적이라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죄의 법,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양심에 전혀 가책받지 않아도 될 일에 가책받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양심도. 이런 가운데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많은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계명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런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에베소 6장 1절 2절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2절.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얘기하면서도 종종 이렇게 율법을 인용하면서 자유롭게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들을 때, 아, 저것은 단지 율법이다 라고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도 맞다, 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런 걸로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8절 9절에 보면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떨 때 소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 소가 얼마나 그 곡식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 소가 먹는 게 좀 작은 양이 아니죠. 상당량을 먹으니까 당시에 소에다 이걸 밟을 때 소에다 이 망을 씌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 겁니다.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망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 율법의 이 교훈에서 그는 이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은 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를 염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교훈이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봉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는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개인의 그 원칙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 개인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나는데, 이 사도 바울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월급을 안 받았어요. 이 봉급은 안 받았습니다. 그가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되는 것은 다 제거하겠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고선 그는 이걸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텐트를 수리하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 텐트만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워도 잘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아르바이트로 텐트를 기웠으니, 그러니까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헌금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쓴 글에 보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러면서 땡땡땡 점 찍었어요. 성경에 그 말없음표 땡땡땡 찍은 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참 딱딱하게 기록됐어요. 뭐 의문부호도 안 붙었고 뭐 따옴표도 안 붙었고 그냥 쫙 이어서 썼죠. 요즘 멋있게 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게. 근데 그냥 이어서만 쓰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땡땡땡 이게 나오니까 신선해요, 신선해. 야, 이런 부호도 써먹다니. 근데 전 그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도 한 번 나오더라고요. 또 땡땡땡 찍은 게 말없음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원칙들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바울을 향해서 당신 너무 율법적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가 그런 배고픔을 참으면서까지 정말 그런 자기의 원칙을 지켰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로마에 갇혔을 때, 그 로마에 갇혔을 때는 로마 감옥은 특이해서 콩밥을 안 줍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는데 텐트를 기울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야, 우리 바울 선생님 돕자, 헌금 내자.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막 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 돕자 하면서 서로 그냥 기쁨으로 막 도왔어요. 여러분, 헌금이 바로 그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 뭡니까? 과연 바울 선생님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가 그걸 갖고 갔을 때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4장에 보면, 전 빌립보 4장에 보면 참 그 감동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의 이것을 받고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감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너희들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다 이거.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 속에서 그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받았죠, 그가. 그가 만약 율법주의자였으면 죽어도 안 받겠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형제들의 진짜 순수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받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넌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안식일 계명에서 참 이 주일날 우리가 일을 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7일 동안 계속 일한다는 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 이 7일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한번 8일 만에 쉬게 어떤 사람이 해봤다 그래요. 근데 일의 능률이 안 오르더래요. 그래서 다시 6일 만에 쉬게 했더니 그래도 일의 능률이 잘 안 오르더래요. 역시 7일 만에 쉬게 했더니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리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일을 쉬고 피고용자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상당히 유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어떤 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그냥 아무 날이나 모이시다 이러면 한 자리에 모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퍼져서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루 모이는 것도 그렇게 잘 못 모이는데 월화수목금토일 퍼져서 모이면 대여섯 명씩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겁니다. 참 이런 규례들이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안식일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고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십계명도 우리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십계명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십계명 1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단지 율법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멘이라고 그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전 캐톨릭 보면 참 우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캐톨릭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돌 조각으로 새겨놓고 있고 특히 마리아를 잘 새겨놓습니다. 캐톨릭은 이상하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마리아를 상당히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 캐톨릭 유럽 통합 그 길을 보면 별이 13개 있고 마리아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왜 마리아 새깁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 사람도 아주 조각 새겨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참 익숙해 있어요. 우린 그런 거 보면 좀 소름 끼치죠. 그리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마리아한테도 기도합니다. 베드로한테도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 교도 만나면 마리아한테 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머니 통해서 부드러운 여인을 통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기도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마리아가 당신 기도를 듣는 순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듣고 프랑스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듣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기도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만약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무소부지한 사람입니다. 무소부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무소부지한 사람만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기도할 때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한 인간이 어떻게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입니까 그게? 수만 명이 막 기도하는 걸 동시 처리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마리아를 스스로 신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참 캐톨릭은 미신적인 게 많아요. 캐톨릭 사람들 뭐 예수님도 이렇게 상으로 새겨놓은 집에 그 캐톨릭 서클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막 초로 예수님을 탁 만들어 놓고 빨간 옷을 탁 입혀놨어. 딱 앞에다 놨는데 영 심은감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으로 새겨놓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앞에서 딱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다든가 아니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한다든가 뭐가 달라요?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제가 알기로는 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은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 세계무상 만들지 말라는데 왜 만드냐. 다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수대가 상징이라 그래 봅시다. 어느 집에 지붕 위에 교수대가 딱 있어요. 그 집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집에? 아니면 어느 집에 목 잘라 죽이는 킬로틴 있죠? 그걸 지붕 위에 딱 세워놨다 그래봐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갑시다 이러면 너무 끔찍한 데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붕에 세웠다면 소름 끼쳐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파형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거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거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물고기 형상을 종종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 십자가를 아주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 십자가가 아주 우상화돼 버려갖고서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새긴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놓고선 금송아지를 새겼어요. 이거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새긴 겁니다. 금송아지를. 근데 모세가 와서 보더니 어땠습니까? 흥분해서 그 돌판을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갖고선 물에다 개갖고선 한 컵씩 먹였습니다. 다 먹어라 이거. 여러분들 종종 십자가 미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다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제가 참 어떤 집에 어떤 학생이 아파서 치료차 이제 기도를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왕년에 상당히 그 미신을 굉장히 열심히 믿던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지금 방문 앞에 십자가 큼지막한 게 걸려 있습니다. 몇 개가 걸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본 것 같아요. 정확히 몇 개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십자가 많이 걸렸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상당히 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십자가가 걸어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걸어놓는 게 더 낫다. 하나님 말씀 탁탁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니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게 뭔가, 너희들은 내 형상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형상을 절대 새기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붙여놓으면 좋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는데, 솔직히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 상상으로 그린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모델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델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웬 미국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예? 곤란하죠? 우리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수련회 갔는데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 발광을 한다 그러죠. 그때 한 자매가 그 발광하는 자매를 향해서 십자가를 딱 보였습니다. 완전히 드라큘라 영화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으아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명을 더 지릅니다. 막 이마에 됐어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좀 제발. 그랬더니 이 자매가 왜 무서워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십자가를 입에다 막 집어넣더라고요. 해서 제발 십자가 좀 치우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조금 있더니 탁 눈을 뜨더니 그래요. 십자가 왜 들이 안 돼?
왜 십자가 안 들이대냐, 이게? 쇼였어요, 쇼.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에 있는 귀신이. 참.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일계명에서 이걸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위하여 숙인 우상을 갖지 말아라.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우상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십계명은 상계명이죠.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 뭘 느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율법을 연구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미국 이게 보면 맙소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이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제기럴이 영어로 뭐 지저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죠. 원래 인용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간단히 인용했는데, 요즘 보면 전 그래서 우리 소위 경건하는 사람들이 누가 막 웃기는 소리 하면 하하 웃으면서 쥐야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쥐야 하하 웃고. 근데 전 그 쥐요 그거 함부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발전하면 오마이갓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발전하면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이 어떤 의미로 하느냐, 율법이 또 왜 필요한가. 우리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범죄와 타락을 막기 위해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런 말이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범죄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면, 자, 칼빈이 제네바시를 아주 기독교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참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한 도시가 율법이 그 도시의 법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도시를 할 때 몇 가지 규정들을 막 정했어요. 예를 들면 뭐 술 먹지 말 것, 춤추지 말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춤추지 말 것. 제가 알기로는 그 춤추지 말 것이라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일부 방탕한 사람들이 몰래 춤추다가 걸렸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나중에 잡혀서 사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에 너무나 너무나 그 공포에 질리는 것이 내려와서 찬양 부를 때도 춤추기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춤이 어떤 당종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댄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춤추지 말아라, 머리에 뭘 써라 말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권고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성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딴다면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한 도시를 다스릴 때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율법의 규정이 필요해요. 더구나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한테 네 양심을 따라 살아라. 걔네들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걔네들이 그냥 뭐가 양심인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는 구체적인 행동 규례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놀랍게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뭐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합니다. 종종 기존의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율법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훨씬 인간의 이성으로 타당하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했더니 뭔가를 받았다.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내가 선행을 쌓았더니 그 선행에 대한 대가로 내가 천당에 간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종종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정말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좀 따져봐야 돼요. 뭐 하나님 말씀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뭐 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게 진리인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틀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빗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미래에 또 어떤 교회의 부목사가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원목사님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좀 다르다. 교인들이 뭐 혼동이 온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으로 갈라집시다. 내 편 여기 붙으세요. 이래갖고선 쫙 데리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편이지 교만한 자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좀 안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그들은 교만해져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러고 갈라쓰고 분파되는 걸 볼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명쾌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단지 단어나 어휘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형제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는 날서부터 성숙했다는 그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